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아내에게 사이에 대한 불평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완전 백치야, 바보야. 운전도 못하지, 술도 못 마시지, 노름도 못하지. 이는 아주 바보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내가 오히려 잘 됐다고. 그게 잘 된 게 아니냐고. 그냥 사고 안 나니까, 운전 안 하니까 사고 안 나겠죠. 술 못 먹으니까 쓸데없이 그러질 않겠죠. 노름도 못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큰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도 못하는 놈이 왜 운전대를 잡으며 술도 못 마시는 놈이 왜 술 먹고 밤새도록 그렇게 다니고 노름도 못하는 놈이 노름에서 왜 집을 날리는 거야? 문제죠?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면 갈 수가 없고요.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것 같이,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듣는 것 같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무시되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고백하고 은혜로 은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 말한다면 이제 새롭게 새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력으로도 보더라도 60주년을 지내고 지난주에 60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교회력으로도 그렇고 우리 동해제1장로교회 역사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근본, 기초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높이 지을 수 있을까, 낮게 지어야 될까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이 되면 한계를 느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되지 않은 학문은 계속 전문가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는요, 지적인 기초가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또 실제적인 모든 걸 보며 이론과 잘 접목시킬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저 많이 한다. 그거로만 전문가가 된다면 그럼 좀 문제가 있죠. 전문가는 이론과 실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목회, 신학의 전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 계시고 다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저는 저의 전문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전문을 인정 안 해요. 네 알면 뭘 알아? 내가 아는 것만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식이 용감하다. 근데 무식한 자의 소신이요 여러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석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자 아는 것만큼 보인다. 보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망하는 길인데 분명히 망하는 거예요. 모두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길 가요. 그 길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참 희한해. 내가 보기에는 저거 꼴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꼴이 되지 않는 길로 가서 잘 돼요. 그 사람. 왜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보는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논리가 안 맞아요. 새벽에 새벽기도 하지요. 뭐 주일날 예배하죠. 봉사하지요. 신방한다 그러지요. 뭐 여러 가지가 이해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늘이 그들을 돕고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증거, 말씀의 증거, 살아계신 증거는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라고. 유명한 그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성경에 뭐가 그게 성경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옛날 글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어떤 분이 그 왕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 유대인들을 보세요. 저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르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가두어도 그들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결국은 위에까지 올라가는 저들 하늘이 돕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자,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꺼질 것 같아도 안 꺼집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구나.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하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중요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시다 그 말.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린 성경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뭡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60주년을 지내고 새롭게 또 시작하며, 이것은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며 이렇게 인간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관으로 갖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가시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의 성경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간다, 그 말입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성경 말씀도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6장에서도 나왔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 장입니다. 들어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한다. 들어라, 들어라. 뭘 말하려고 했지? 아니, 됐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들으라고. 그 다음 뭐야? 알라. 너는 알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고백하는 거 그것도 기억하고 되어진 일들도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듣는 것도 신앙이에요.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단어, 네 가지 단어. 첫째는 뭡니까? 들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이들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 상황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듣고, 환경 속에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시대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무엇라 내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렸어요. 사람이 망할 때요, 제일 먼저 귀부터 막혀요. 귀가 막힙니다. 그래서 듣질 않아요. 누구의 말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만 세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왜 떨어져요? 귀가 막아버렸어요. 그 잡모들이 주변에서 얘기해주는 말을 안 들어요. 그 성경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너 잘 들어. 교만하지 마.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알아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 알아.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분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왜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죽이고요, 몰라서 죽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요, 암만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이게 그거라는데 암만 설명해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하고는 얘기가 안 돼.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알아라.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래야 보이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억만 해두라고. 그걸 하라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두라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행함입니다. 너 서라. 넌 행하라. 가라. 오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가 직선으로 가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옳아요? 그러요?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셔요. 왜요?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갈 바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도 알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며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부족해요. 제가 옳은지 그른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 오늘의 예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가운데서 달려와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유롭게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우린 대강절 둘째 주일 이제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며 과연 나의 삶에 이것이 될까, 이것이 안 될까, 이것을 이룰까, 이룰 수 있을까를 아니요,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만 잃지 않으면 돼요. 이거를 잊지 마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거예요. 언제 안 돼요? 이게 흔들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며 나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이게 흔들려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결과를 가지고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그 결과점을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걸음걸음에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작은 전투에 승리하고요, 또 작은 전쟁에서 이기고요, 작은 것을 성취하고요, 작은 것을 얻게 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개들도, 사냥개들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에세이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냥개에게요, 작은 생쥐, 작은 토끼, 작은 것들을 자꾸 잡게 한대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노루도 잡게 하고요. 사냥개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호랑이 사냥에 데리고 갑니다. 사자의 사냥에 데리고 간다. 이놈이요,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사자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가서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걸음걸음 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오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야곱에게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왕으로 되도록,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결과를 계속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하늘의 별들을 봐라. 수 없지? 네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땅의 티끌들을 봐라, 모래들을 봐라. 이걸 셀 수 있냐? 못 세지.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이미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세요.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자를 통하여, 때로는 스스로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베풀며 그것을 확인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야, 이거야. 너희가 오늘 건너가서 이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두 번째, 그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 생각되지 않는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은 것이다. 아주 큰 것이다. 상대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논리로요? 우리의 논리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복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포기합니다. 때로는 돌아갑니다. 손해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이게 신앙인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다시 한번.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집니까? 이러지 않으니 습관화되고 나태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야, 이번 한 주간 지날 때 2018년도에 이런 거, 2017년도에는 이런 거 내가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택하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계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나간다. 이게 안 보이니까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고,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찬양과 봉사와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결과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됐으니 예배 자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도, 그 말이에요. 기억해도 너희 분명히 들어. 무엇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절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설 뿐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 소망을 주고 약속을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갈 뿐이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자.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그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마라. 그 말이 잊지 마라. 그리고 가세요.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 가운데 내 앞서 나가신 즉, 너보다 앞서간다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마세요. 지금은 그래야 될 때예요. 다 복잡합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 북한과 한국, 이 남한, 그리고 이 나라들의 정세, 정치, 경제, 사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다. 소망이 없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놀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어찌 젊은이에게 소망을 못 주느냐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도 그 길 속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 어린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며, 그리고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구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소망이 움직입니다. 알지 못하면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야 움직입니다. 글로 가야 산다는데 그래야 움직이는 거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입니다. 기억하는 것만큼입니다. 보이는 대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들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신을 살리고, 그 집안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저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논리로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늘이 내게 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러고 가는 겁니다. 왜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2020년, 2022년도까지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게 될 겁니다. 아주 깊은 터널의 시간을 가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혼란이고 어떤 사람이 큰 넓은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발걸음을 움직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움직일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서가고 있다고. 내 길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나는 어두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경과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렬한 불같이 그랬어요. 맹렬한 불과 같이. 하나님의 열정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길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그 보조를 마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겁니다.
멈추면 멈추세요. 왜 일이 안 될까 원망하지 마세요. 멈춰.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는 나가세요. 빠르게 나가세요. 그러면 빠르게 가세요. 하나님께서 더디게 가세요. 예, 그러면 더디게 나아가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라. 두 번째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내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키가 장대한 거인족들입니다. 1절에 나오듯이 그것을 차지하는데 강대한 나라들이고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걸 어찌 우리가 전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소망 없습니다. 자신을 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장대하며 하늘에 닿은 성벽이 있는 그 성읍까지도 점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너뜨립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만 잘해도 돼요.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속히 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사니까. 신앙은요, 생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허구입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인 이유는 말씀은 바로 현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삶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허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찬송을 뜨겁게 하고 열나게 하고 땀나게 하고 시원하게 찬양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자랑입니다. 찬송을 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들로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을 얘기하세요. 누군가가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내 자녀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이번 지난 누가하고 기도 얘기하다가 아니 어떤 분은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와 너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 너와 네 집이 지금 급한데 우주의 평화를 얘기합니까? 자신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 결과를 가지고 출발시킨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